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만을, 나의 안위만을 위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그 지향점을 갖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개척 기도회 때도 살펴봤던 말씀이죠.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야, 네 눈 속에는 지금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지적하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너나 잘해. 어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래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디 티를 지적해. 그래서 야, 너나 잘해, 너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과 그 지향점을 딱 살펴보면 5절에 가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 빼.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합니까? 결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너나 잘해라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신 것이면 네 눈 속에 들보 빼서 결론이 납니다. 너나 잘해니까. 근데 뺀 다음에 마지막 행동이 결론입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그 후에야 이제 밝히 보게 되었으니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즉, 나 이제 깨끗해. 나 이제 지적사항 없어. 나 깨끗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눈이 밝아졌으니 드디어 형제 눈 속에 그 티를 빼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향점은 나나 깨끗하고 좋자, 나 욕먹을 일 없으니까 나나 잘하자에서 결론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형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향점을 성경은 표시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부에 설교할 기회가 있었죠. 청년들에게 정말 이 시대의 많은 취업과 또 실질적인 미래와 비전을 그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실질적인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걸 연구하다가 아니다, 제가 알려줘야 될 건 이거다 하고 해준 게 사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질에서 추상으로 간 거죠. 그러나 굉장히 실질이고 교회의 아주 기본이 되는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 건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위치가 참 애매한 게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사랑이 나와요. 14장에 뭐가 나오게요? 은사가 나와요.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진짜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려면 12장이랑 14장을 이었어야지 왜 중간에 갑자기 사랑을 끼워 넣습니까? 그만큼 모든 거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강조 표현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왜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사실 죄인들끼리 결함을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 결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함을 극복하여 교회가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정말 너무 모자랍니다. 그 은사마저도, 누군가를 위해 쓰라는 은사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나 은사 있는 거 봤지? 내가 우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지. 남을 위해 쓰고 교회를 살리라고 준 은사마저도 자기 자랑과 우월의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사 잘 읽어보세요. 방언 언제 하라 그럽니까? 공동의 장소에서 그 메시지가 교회에 유익이 있을 때 하라 그러는 게 방언입니다. 신기하지? 봤지? 내 영적 능력이 이 정도야 하고 우월의식을 느끼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자기 우월의식으로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파괴됩니까? 은혜 개념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자 하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참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인데 자기 자랑으로 가고 우월의식으로 가니 은혜 개념은 없어지고 사람의 공로만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 은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 은사와 은사의 역할을 쭉 짚고 들어가서
사랑이 먼저다. 그 은사가 사랑을 기준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것이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사랑의 정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 될까? 상대방이 별일이 없을까? 벌벌 떠는 거. 너무 멋있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까봐 항상 이기적으로 벌벌 떠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벌벌 떠는 거죠. 쟤 잘 돼야 되는데,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상대방의 안위, 그 사람이 잘 될까, 그 사람이 별일 없을까 벌벌 떠는 거 사랑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인성 정도 얘기하는 것 같죠? 굉장히 큰 겁니다. 죄를 넘어선 특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자기 몸처럼 여기던 관계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서로를 지적하는 관계로 찢어지죠. 바벨탑이라는 악의 가장 큰 특징의 결말도 분열로 끝납니다. 나누어짐, 나 혼자 있음, 이기심은 타락한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고, 솔직히 우리도 가만 냅두면 이기적으로 가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투신한다, 죄를 넘어서는 특징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안다, 이거 죄를 넘어선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끌고 오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죄를 넘어선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부가 하는 일, 단지 내 개인적인 기도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긴급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이 기도부가 모이는 그것 자체가 죄를 넘어선 특징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너무나 귀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그 부에 속하든 안 속하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모본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이 어떤 찰나에 이루어지는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본인은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셔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지금 나를 잡으러 군병들이 오는데 나 피할 길을 주소서가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님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잡혀가기 직전에 주님이 한 기도는 이 위기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베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가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것. 죄를 넘어선 사람의 특징. 단지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이 악으로 가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끝까지 위하는 마음. 설교 결론부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죽어가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구하는 스데반처럼 자기 안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멋진 것은 이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죠.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락으로 빠지지만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돌이키죠. 주님은 그것까지 보고 그 용서와 그 돌이킴까지 보고 이것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만 살아나는 게 결론 끝이 아니라 살아나서 무엇하라? 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멋진 거죠. 살림의 연속, 생명의 연속. 그저 한 사람의 생존,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과 성숙을 바라는 것. 기가 막히죠.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 짧은 행간에 주님이 하신 기도는 정말 큽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모본을 보이셨듯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를 넘어선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득 질문, 그리고 마음에 남는 한 나지막한 마음의 소리가 하나 있죠. 무슨 마음의 소리?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해? 이게 튀어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너무 신비한 게, 그래서 나는 죽고 남만 산다라는 게 아니라 남을 그만큼 애정할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고 함께 밟고 서는 땅을 함께 지켜가자라는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제가 그런 어디를 깨닫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다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때였습니다. 청년부 때 그 대기업에서 한번 이런 공모전을 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이렇게 노트북이 개인마다 다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놀랍죠? 그런 시대가 있으면 놀랍죠? 네. 그런 때에 큰 대기업에서 공모전을 열었어요. 뭐뭐뭐 기획안을 내서 1등하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준다라는 공모전이 열린 거야. 저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어서 너무 마음에 싹 쏠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모전에 출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가 왔는데 아차, 제 두 학년 선배가 같은 공모전에 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전공을 봐서 내가 노트북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이런 공모전이 열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공모전에서 우승해서 이 노트북을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체의 기도 제목을 내버렸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 형제가 이 공모전에 우승해서 노트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도웁시다. 그래서 청년부가 다 같이 광고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같은 공모전인데 그 애매함을 아세요? 모두가 합심하여 내 경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초라하게 혼자 있는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럼 내 기도는 뭐가 되지?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우승해서 노트북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내 기도는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트북을 얻느냐 마느냐 보다도 모두가 합심하여 내 경쟁자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여기서 나는 날 위한 기도를 해도 되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 깨우침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애매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 건 먼저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아신다. 나는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어도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할 거야. 그래도 네 인생 마이너스 아니야. 안 필요해. 없어도 충분해. 너한테 더 필요한 건 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 미묘함. 하나님이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아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시야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가?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 내가 돼야 돼, 내가 우승해야 돼, 내가 노트북 타야 돼, 그냥 이렇게 시선이 나에게 꽂히죠.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노트북을 갖든 말든 탁 트이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나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주변을 돌아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낸 선배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선 저 선배도 얼마나 애틋할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질투와 시기와 당황함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애정으로 그 주변을 돌아가는 게 보는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유효했던 것이죠. 또 하나,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한 몸이요, 모든 나의 정말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동지들을 형제 자매, 예수님이 머리 진짜 몸으로 안다면 같은 몸으로서 그가 기쁠 때 나도 기쁜 겁니다.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얼굴만 맞는다고 몸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잖아요. 입이 씹었다고 배는 고파요? 아니잖아요. 엄지가 찍혔다고 새끼는 웃어요? 아니잖아요.
인터뷰할 때 저 예전에 제 고속터미널에서 그 탁구 경기 보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되게 웃긴 얘기한 거 제가 기억이 나요. 탁구 대회 우승했어요. 다 우승했어요. 그리고 막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마이크들이 금메달 딴 선수 이렇게 하니까 얼굴만 이렇게 땡그라니 보이죠. 옆에 있던 아줌마가 다 그 인터뷰 장면을 보더니 고생은 파리 했는데 얼굴만 보이는구만. 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되게 그 할머니에게 내가 좀 배웠어야 되는데, 지혜의 할머니인데. 근데 아니잖아요. 얼굴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서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웃기잖아요. 팔을 휘두르는데 땀은 이마에서 나는 거. 함께 웃고 함께 운다라는 전체를 살리. 그 선배가 아픈 손가락이었다면 그 선배가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 아픈 손가락이 치유되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한 몸 된다라는구나.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건 이렇게 광대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한 몸인 줄 아는 것이죠. 해보시면 정말 실제적인 교감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저만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한 10년쯤 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눈빛을 보니 저만 느끼네요. 근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깊숙한 묵직함이 있고 그 한 교회 안에서의 가족의 동료애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저를 제일 먼저 보신 분도 작년 4월에 처음 화면으로 봤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 시절에 대면하지 못한 채 개척을 앞두고 이 노트북이었어. 이 화면에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신방이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실제로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 아무런 이 몸의 체감 없이 그렇게 1년을 송두리째 보냈잖아요. 그러나 하나 한 것이 있었죠. 뭐였냐면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기도로 다 풀었습니다. 기도로 다 풀었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여쭈셨어요. 목사님 마스크 끼고 있고 작년에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눈만 보고 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뚫어지게 여러분 그 교적부에 나와 있는 사진 보면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각인된 눈매가 보이는 거죠. 누구 집사님이시죠?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애절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뚫어지게 봤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음. 그 기도했음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름을 부르짖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영적 교감이라는 게 은혜로 하나로 묶인다는 게 이것인가? 너무 살깊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실제로 대면했을 때 그분이군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맞닥뜨렸을 때 어색함 없이 정말 쑥쑥 친해졌던 그 느낌들. 그리고 순장님들이 전해주시는 목사님 우리 그거 기도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됐대요. 라고 했을 때 막 소리를 지를 만큼 그 기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주시는 우리의 영적 교감 그리고 기쁨. 또 하나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좌절하는 그 좌절의 깊이에 공감하게 되는 그 신비. 그래서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 같이 울 수 있는 눈물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한 몸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의 혈관처럼 통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로가 생기죠. 지금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의무만 부과되는 것 같은데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 기도할 기력이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확신에서 힘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좋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고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하는 거죠.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정말 믿는 것.
제가 기도를 할 때 비아냥대는 사람이 있어서 야 그렇게 허공에 대고 기도할 시간에 한 발을 더 뛰어서 해결점을 만들어. 예, 물론 무언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토대 위에서 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보십시오. 어디 내가 입력한 대로 다 됩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죠.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오고, 이것까지만 해내면 더 이상 고민은 없을 것 같은데 더 첩첩산중에 고민이 있으며, 이거는 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 우리가 입력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에게 진짜 해결점이 있는 거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확신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네 안 받았네에 굉장히 기준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중2 때부터 이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를 중2 때부터 간절하게 했어요.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중2 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니 그래서 여자친구가 많이 생기느냐, 뭐 기회가 많이 오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아주 실감나게 누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만큼의,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한 게 점점 발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배우자 기도할 때 한 30초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30초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상냥하고 이쁘고 교회 다니는 여자를 주세요, 이거였는데 한 3년 지나니까 한 30분 늘어요. 저와의 믿음의 공감대도 있었으면 좋겠고, 싸워도 금방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뭐뭐뭐뭐 하면 좋겠고, 오랜 시간 안 우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에 점점 쌓여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달라지죠. 처음엔 단순해요. 예뻐요, 예뻐야 돼요. 정말 뭐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알아가는 거죠. 기도를 한다라는 건 응답을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만큼 잘하는 거죠. 이만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만큼을 누릴 만한 실력을 갖추어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가졌을 때 교만하지 않게 잡아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이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기도한 만큼 내가 자라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달라 하였는데 노트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을 줘도 잘 활용하겠지만 없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 정도로 성숙했던 게 저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하죠. 응답이 됐네 안 됐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멋있게 만드는 것. 기도는 응답에 따라서 판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자랐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었느냐에서 판도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의미요 목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이고, 물론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겠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본질적인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튼실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라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막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저희 교구가, 이음교회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초조한 거예요. 이 출범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린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2022년 2월까지 계약이 안 됐었으니까, 건물 계약이 너무 초조했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서 너무, 이 정도 평수에 3층에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있고 건물에도 주차장이 있고 여기도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러고, 우와 3층 딱 좋아 여기다 하고 딱 찍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7층에 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된 교회가 있었거든요. 막 초조해지니까 다시 가봐. 보니까 3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건물 3층이. 7층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 이런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튼실하면 급하다고 막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온 바가 그것이 아니며, 우리가 함께 기도한 개척의 의미와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며,
우리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초조함에 밀려서 까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몇 개 있었는데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정말 순장님들의 노력과 기도와 그 정직한 분투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정말 대장동의 첫 번째 교회요, 아직도 유일한 교회요, 대장동을 섬길 수 있는 말 그대로 개척의 의미를 살린 교회로서 서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유로워지기를,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근데 진짜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다 탈출할 기회가 생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탈출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로움을 얻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얻는 자유로움인데, 이렇게 뭐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다고 확 나가버리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간수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급하다고 그래서 막 선택하지 않고 기회가 생겼다고 확 잡는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끝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괜히 자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망갔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려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외치죠. 우리 안 도망갔다. 이 무슨 비상식적인 결론입니까? 비상식적인 결론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결론입니까? 그래서 간수를 살려내는, 우리 안 도망갔다,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너는 또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므로 너의 목숨은 부지받을 수 있다.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신은 누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죠.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가는, 기도하는 사람은 급하다고 막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쁨도 하는 것이고,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슬픔도 하는 것이고,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심도 끝까지 결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과 성숙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멋지죠. 마지막 하나. 그런데 결과를 내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똑딱이 단추처럼 그렇게 확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결론부에 이 사람 나온다 그랬죠. 스데반은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은혜의 선포를 하고 죽습니다. 자기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 기도가 그래서 어쩜 그렇게 멋있는 기도를 할 수 인정받지 못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 던진 자 중에서 바울이 나온다라는, 스데반이 보지 못한,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결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없다 그래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듯, 왜 지금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이방 왕을 세워야 됩니까? 역사가 거듭해 가니 북이스라엘 왕과 이방의 왕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엘리야는 못 봅니다. 그러나 순종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최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석을 다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많은 딸 아들 자녀가 있었는데 아픈 손가락이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첫째, 제임스라는 미국 이름을 가진 첫째, 정말 미국으로 보내서 같이 크지 못한, 미국으로 보내야만 했던 상황과 그 내막은 가족들만 아는, 미국에서 홀로 자란 그 첫째, 항상 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한국에 걸출한 전 성경을 주석하는 목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픈 손가락이죠. 그 아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했고,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그 집회에 가서 이렇게 둘러본대요. 왜 둘러보시나 그러면 오늘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죠. 그 아들을 찾는 아빠의 들끓는 심정으로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동생 목사님에게, 그 박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분의 동생이 박사님인데 한국에 오셨을 때 들었어요. 그 첫째 형이 본인이 죽기 6개월 전에 누가 봐도 너무나 깨끗할 정도로 모든 인생을 회개하고
너무나 하늘의 영광 중에 하나님 믿으면서 6개월 말년을 보낸 다음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는 그 결론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영원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우리 모르는 거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시대 내 시야에 보인 것만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모든 결과를 판단하는데 못 본 거 많습니다.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저 신당동에서 전도하신 정수 엄마 신당동 정수 엄마, 그나마 내가 끌고 다녔으니까 교회 다녔는데 이사 간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닐런지 말런지, 그 정수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난 니네 가족 전도는 실패했다. 아이고 어떡하냐. 엄마 권사, 아빠 장로, 아들 목사, 누나 교사.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네가 믿근이라고 정수 엄마가 그럴 거 아닙니까? 결과를 내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채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볼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 볼 수도 있고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거예요. 고급한 행동인 것이고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에 기도 제목 나간 다음에 꼭 그거 써놓잖아요. 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우리 이음교회. 그 의미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영광된 것이 우리 기도를 통해 가는 거죠.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죄를 넘어선 특징입니다.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내 기도 언제 해가 아니라 많은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보다 내 필요를 더하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죠. 하나님의 시야를 알게 됩니다. 나만 보던 시야에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큰 시야, 그리고 교회가 참 한몸됨임을 알죠. 그러면서 모든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죠. 그리고 응답이 되냐 안 되냐에 상관없이 나는 기도만큼 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로 살 때 급하다고 막 선택하지 않는 굉장히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죠. 결과는 내가 다 못 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은 알죠. 기도가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부가 하는 일입니다. 응원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죠. 2학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이음교회가 이 기도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